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온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유대인 출신의 할례파 신자들의 주장은 오직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주장이었으며, 그것은 은혜에서 율법으로 회개하게 하는 위험천만한 주장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를 두고 안디옥 교회에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서 이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받아오기로 합니다. 여기서 우선 우리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권위 아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야 함을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바를 그냥 고집으로 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 안에서 문제를 푸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는 분명한 질서와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서와 권위가 혹 효율적이지 못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질서와 권위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교회 주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교회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정식적으로 이 문제를 올리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인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 회의 석상에서 사도 베드로는 인간의 그 어떤 공로나 의가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음을 강력하게 역설합니다. 11절 12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야고보에 의해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 증의가 선포됩니다. 이로써 기독교는 유대교와 완전히 결별하고 세계적인 종교로 공식적인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사실 당시의 유대교는 로마에 의해서 인정을 받은 종교라서 유대교와 타협을 하면 기독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유대교와 결별을 선언하므로 이때부터 기독교는 로마의 핍박을 받아야 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 나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 차별이 없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행위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예루살렘 교회 할례파들, 아니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이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도 내가 유대인의 혈통을 받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켜왔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한 그 무엇을 차곡차곡 쌓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뜻도 보도 못한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다고 자기와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니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원리로 보면 복음은, 은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합리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어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일리지 쌓아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마일리지 아십니까? 10수년간 꼬박꼬박 수백 마일리지를 쌓아 놓았는데 그토록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철저하고 완벽하고 열성적으로 종교생활을 해왔는데 맨 나중에 겨우 턱걸이한 사람과 똑같이 취급당하다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거부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하고 내 공로가 있어야 하는 교만과 그 반역의 죄를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멍에를 벗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은혜를 잘 받고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그분이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혈관이 건강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가 잘 통하고 있는 그 혈관이 건강한 혈관입니다. 믿음은 은혜가 통과하는 혈관입니다. 내 믿음이 건강하고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는가? 내가 늘 은혜로 살고 늘 은혜에 감격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것이 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면 사단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한 걸음으로 왔다 7걸음으로 물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만큼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그 주님만을 정말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를 구하기에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최고 능력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분을 정말 의지할 때 기뻐하십니다. 때문에 신앙의 핵심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내리는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 주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히 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운명인가를 분명히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에 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교묘히 왜곡시키는 사탄의 모든 괴계를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노라.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 위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늘 담대하게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오직 은혜로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